한 주간도 건강들 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에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인생의 생사복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영혼의 강건함을 얻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요, 영혼도 약해지는데요, 믿음이 강해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신의학자 하드필드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남자 3명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손으로 악력계, 이렇게 손으로 쥐는 거 있죠. 이 악력계를 쥐게 하고는 그 수치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보통 일반적인 상태에서 남자들의 평균 악력은 101파운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101파운드를 쥘 수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참으로 약합니다 라고 말한 후에 다시 그 악력계를 쥐게 해서 수치를 재보니까 겨우 29파운드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는 당신은 참으로 강합니다 라고 인커리지한 이후에 그 악력계를 쥐게 했더니 무려 142파운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을 디스커리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커리지하는, 격려하고 힘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믿음은 이처럼 우리가 가진 능력을 더 배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늘 강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믿음대로 살면 더 강하고 힘 있는 삶을 사도록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보다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자꾸 나는 약하다,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꾸 처질 수밖에 없고 진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었던 사람들도 많은 경우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경우가 되어버린 것을 보는데요,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거 알고 다시금 강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음으로 우리의 육신과 삶도 바꿔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나쁘고 여러분 자신도 나약함을 느낄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결코 약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출애굽기 15장 3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그래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21편은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느니라 라는 고백을 하며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의 삶과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무식하고 막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이고 또 얼마나 막연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막연한 믿음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데 바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연합니까 여러분? 특히 하반절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그에게 엉뚱하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 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9절을 보면 그의 상황이 나이가 100세여서 그의 몸이 이미 죽은 것과 같았고 사라 아내의 태도 죽은 것과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연로함으로 생산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제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 이에 아브라함은 Yes, yes sir, 믿습니다. 나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결코 의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적고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아무리 막연할지라도 그 믿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21절로 22절에서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 righteousness,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의롭다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23절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듯이 우리도 예수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 유대인들은 그러죠. 나무에 매달려 죽은 그 저주받은 예수가 어떻게 너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가능할 것 같은 사실을 믿는 막연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막연한, 우리도 사실은 어쩌면 막연하다 할 수 있죠. 그런 막연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근본적으로 무엇이든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일인 것인데요, 먼저는 그분이 생산 능력을 잃은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고 한 사실을 믿는 것과 같이 우리 삶에도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 죄로 죽은 예수가 우리를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또한 그를 믿는 우리도 다시 영원히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막연한 것 같지만, 그 내용은 막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막연한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므로 더 열매 맺는 강건한 믿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렇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1부보다는 2부가 좀 낫네요. From faith to faith.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시작은 어떤 믿음이냐? 막연한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막연한 믿음. 그러나 그 믿음도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도 의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대로 육신적으로도 많은 자손을 거느렸고 또한 영적으로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오고 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앞으로도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어지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것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들인 것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인 것이고,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내하며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세상이 우리를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쥐어잡고 흔드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부여잡고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비진리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부여잡고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혹이 많다고 흔들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병이 들었다고 흔들려서도 안 되고, 나이가 들었다고 흔들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가난하다고 기죽어서 흔들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 적다고, 일의 능률이나 성과가 적다고, 내 능력이 부족함을 자꾸 느끼게 된다고, 상황과 형편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결코 주저앉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내 생명을 옥죄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약한 마음이 바닥까지 떨어질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다시금 강한 믿음으로 솟구쳐 오르고 또 솟구쳐 오르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오직 믿음으로 힘을 내어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솟구쳐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여러분은 막연한 믿음이라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근본적으로 막연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의 시작은 막연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막연하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 네, 결코 의심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믿음이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막연한 믿음을 통해서라도, 그 적은 믿음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믿음이 막연하다고 해서 그 믿음을 무시하거나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무시하면, 이게 너무 막연하지 않냐? 나는 뭐 하나님 못 믿는 것 같아,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런 믿음이 없는 바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약한 믿음에서 결코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성숙하고 강한 믿음, 구체적인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약속의 땅에 거했다고 하면서도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떠났죠. 애굽으로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고 그의 침실에 내어준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리따운 아내를 빼앗기고 죽을 수도 있다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런 불신앙의 연약한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 가운데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의심케 할 정도의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요, 믿음이 계속 자라나면서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12장에서 시작한 아브라함의 삶이 20장에 가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중간에 거듭해서 하나님을 여러 차례 만나서 언약의 약속을 확인했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 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또 똑같이 과거에 애굽에서 행했던 그 일을 행하지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고는 그를 갖다가 아비멜렉의 침실로 보내버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도요, 아무리 말씀을 거듭해서 듣고 깨닫고 심지어는 체험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21장에서 이 100세 된 아브라함과 경수가 끊긴 사라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신 것을 볼 수 있고요, 22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100세에 낳은 귀하디 귀한 독생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통틀어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으로 산 삶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막연히 믿었을 때부터 믿음으로 산 삶이다.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막연하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도 그것도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막연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서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라는 것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경수가 끊긴 사라가 막연히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믿음이다. 그것을 믿었던 것도 믿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17절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했고 19절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라고 했어요. 창세기 22장의 행위만 믿음이 아니라는 그 똑같은 믿음으로라는 말이 그 앞에 아브라함의 연약한 삶 가운데도 막연한 삶 가운데도 그대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막연하였지만 부족하였지만 믿음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모든 막연하고 연약한 그의 믿음도 결국에는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막연하고 연약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from faith to faith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인데 부활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 24절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부활의 능력까지도 믿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의 절장은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막연한 믿음에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구체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꼭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둘째, 어떤 믿음이라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믿음에 돈이 필요합니까? 믿음에 뭐 공부를 많이 해야지 믿음이 얻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은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선물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냥 아멘 하면 돼요. 내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요. 그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이라 했는데 겨자씨 알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깨보다도 얇고 확 날아가 버리는 그 작은 믿음. 얼마나 작은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믿음도 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이 역사와 같이 지금 그 누가복음의 역사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체험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능력을 체험하냐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느냐, 얼마나 경험이 많고 얼마나 지식이 많고 이런 것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는 대로 믿으십니까? 믿는 대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두 맹인을 고쳐주시면서도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대로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줬죠. 너는 개다 이거예요. 근데 2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가 한 게 뭡니까? 그냥 나는 믿는다 이거 하나밖에 얘기 안 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보고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적은 믿음이라고 막연한 믿음이라고 내 믿음이 형편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내 믿음조차도 막연하고 적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그러나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믿고 행하면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놓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언제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끝까지 그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나가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람으로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믿음에는요 한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육체도 다시 살리시고 죽은 영혼까지도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결정적으로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비로소 참된 믿음의 진수를 경험하며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면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의 말대로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요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초월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이성으로 믿음을 초월합니까? 믿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성으로 믿지 않고 그 이성을 초월해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보여준 좋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는 순종으로 이성을 초월하여서 믿음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막연한 믿음은 모순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그 모순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링컨은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은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편이 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아닌가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회자들의 교과서를 할 수 있는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요,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알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이해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yes sir,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죠.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했을 적에 백부장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만 믿었던 회당장 야이로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딸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영국의 사상가 존 러스킨은 진흙 땅은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에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진흙 땅을 갖다가 이 머드를 갖다가 하나님 딱 들어쓰실 때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모래와 흙과 불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게 될 때 사파이어, 보석이 될 수 있다. 모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오팔이 될 수 있다. 매너기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게 될 때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게 된다면 놀라운 보석과 같은 존재가 분명히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든 삶을 염려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하나님의 그 권능의 장중에 붙들리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궁극적으로 주어진 이유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영벌에 처해질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반드시 믿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우리는 믿음이 적든 연약하든 막연하든 간에 이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한 우리 영혼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다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에서, 막연한 믿음에서, 연약한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은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이런 믿음으로 성숙해져 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쉼없이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육신을 다시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육신은요, 한시적인 물질에 불과합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에 인간이 가진 육신의 주인은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보면 알 수 있죠. 영혼이 싹 빠져나가면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시신을 많이 봤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영혼의 무게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0.6g인가요? 예. 영혼이 싹 빠져나가면요, 육신은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육신을 위해 살겠습니까? 아무리 부활한 육신도 끝내는 죽게 되어 있어요. 부활은 그런 거죠. 육신을 떠났던 영혼이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부활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부활한 육신도 끝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영혼입니다. 그럼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셔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승천하셨는데요, 따라서 진정한 부활은 오직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더욱더 목표로 삼고 바라봐야 할 가장 큰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힘들게 한다고, 어렵게 한다고, 내 몸도 다 기운을 잃고,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왜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의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5절은 우리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왜 죽고 왜 다시 부활하셨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신을 위하여서 죄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의 삶에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롭고 무관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그때의 일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때의 일을 좋아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때의 일을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세상적인 것에 머물만 있게 된다면요, 그 믿음은 막연한 믿음도 아닙니다. 그 믿음은요,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막연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자라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부족하더라도 순종하고 그러다가 실패하더라도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해서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성숙해 하시며 많은 거룩함에 이르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그 강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죽어도 좋다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죽어도 좋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죽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더 놀라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명한 코리텐 붐의 이야기인데요, 옛 소련의 어떤 교회에서 신자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군인 2명이 총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총뿌리를 겨누면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5분의 시간을 주겠다. 예수를 버리고 살고 싶은 사람 5분 이내로 예배당을 떠나가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그 기도하고 막 예배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몇 명만 남아갖고는요, 거기서 막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이 군인들이 예배당에 안에 들어와갖고는 문을 딱 걸어 잠그는요, 그 소수의 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는 총을 내려놓은 후에 이렇게 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소수의 참된 신자들과 함께 진정한 예배를 한번 드려보려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다음 시대를 열어갈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주실 때 여러분은 늘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통과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지금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심으로 꼭 열매 맺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